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눈을 열고 입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의 첫 열매라고 상징되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은 내 것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1차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범죄를, 이제 그 요소를,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차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제 아이성이 다시 또 함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여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큰 성읍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쳤을 때는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이성이 함락이 됐고, 그러면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 가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 군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인은 말 그대로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 앞으로 했는데 지금은 수비할 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공격하기 싫은데 왜 자꾸 공격하라 그러지? 야,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이 생각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머리를 박으라면 박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으러 가라면 나 지금 밥 먹기 싫은데 나는 좀 이따 가고 싶은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랑 비슷해요? 성경이랑 비슷하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밤에 잠자고 싶은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쓰면 쓰고. 그걸 가리키는 게 훈련소예요. 나라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훈련소야. 6주 동안. 자라면 자야 되고, 불 끄라면 꺼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불러야 되고,
아니오가 없는 곳이 군대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핸드폰도 뭐 일과 시간에 끝나고 뭐 주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좋아졌어요. 아주 군대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야,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쟤네가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지금 나가려는데 나가야 돼? 뭐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군대는 군인에 비유하는데 성경에서도 군인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심플해. 그게 안 되면 왜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그 수백 명이 있는데 지휘관이 앞으로 다 가야 되는데 손 들고 다수결로 합시다. 전쟁에서 언제 그러고 있을 거야? 난 지금 안 가는 거 같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 막 울렁울렁거리고 다 죽는 거야 그때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원하는 거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그거예요. 바로 입 밖에 내는 순간 산통이 깨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들리거든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무너져. 거기서 주는 계시성은 뭐냐? 순종하면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순종했을 때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되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아이와 같은 거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읽었지만 일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이 아니라 시험 볼 때,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어떤 딱 들어가는 자세가 두렵잖아요. 이미 진 거예요. 싸움에서 쟤랑 싸워야 되는데 이미 두려움이 가득해. 이미 끝난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실패가 끝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을 하셔요. 너네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해. 여호수아 불렀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렵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아가 그게 쌓이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의심하고 걱정과 염려가 쌓이면 의심을 해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담대하고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의 색깔이,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실제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한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요만한지, 강한지, 뿌리가 잘 내려 있는지,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은지, 조그만 바람에도 금방 넘어지는지, 태풍에도 끄떡이 없는지, 이런 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뿌리를 잘 내리고 강하게 하고 넓히고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네, 왔다 갔다, 이거는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넓히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을 만나면 또 이렇고, 여기가 아닌가,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포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시간도 짧아 죽겠네. 금방 30대고 40대고 50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다 그러겠지만, 환갑, 곧 환갑이요? 곧 칠순잔치 해야 돼? 곧 천국잔치 한다. 금방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올라가라. 아이성을 공격을 해라. 내가 모든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여리고 성과의 차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에서는 절대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가지래요. 허락하셨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아이성을 공격하는 전술을 알려주시는데,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전술을, 전략을, 방법을,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3절 이하인데,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용사 몇 명? 3만 명. 은혁이 기억나니? 아이성 1차 공격 때 실패했을 때 정탐꾼 2명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뭐야? 자꾸 그러니까 몇 명 보내자 그랬어? 백성들 다 가자 그랬어? 아니죠. 2-3천 명만 보내자 그랬어. 근데 여긴 몇 명이에요? 3만 명.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 전력으로.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스포츠맨십에 여기 못하는 팀이야. 야, 우리 그냥 설렁설렁 하든지 뭐 2군을 내보내든지 뭐 봐주든지, 이거는 스포츠맨십이야. 최선을 다해서 같이 경기를 해주는 거. 이게 스포츠맨십이잖아요.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건 좀 크게 보이고 너 저기야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건 그냥 대충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전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교만했고, 자, 거기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처음과 1차 때는 한 2-3천 명만 보내고 백성들은 쉬게 하시죠 뭐, 이거였잖아요. 여기서는 3만 명을 뽑아. 이건 벌써 자세가 다르잖아요. 3만 명을 용사로 뽑아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내용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유인술, 그리고 복병. 처음에 이제 숨겨놓은 군인들을 숨겨두고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들 앞으로 갔다가 도망치는 듯 하면은 그들이 따라 나올 거고, 도망치다가 사인을 주면 앞뒤에서 공격을 하고, 성이 비어 있으니 일단은 연기를 불을 불살라서 연기를 내보내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 그대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서 이제 막 성은 불타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17절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래서 그대로 행했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유인해 냈고, 그랬더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왜 아이 성과 아이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겼었거든. 교만한 거죠.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것들 별거 아니네,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처음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성을 비워두고 그냥 다 나간 거야. 저것도 이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실천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월요일 말씀에 어떻게 됐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이 이제 뭐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이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이제 매복시킬 거 군사들 매복시키고, 그리고 백성들하고 함께 잔 여호수아가 점호를 해요. 아침에. 점호라는 건 말 그대로 밤과 아침에 군대 가면 저 하는 게 점호예요. 인원수가 맞는지 뭐 별일 없는지 다 세는 거예요. 아침에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게 리더의 모습.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최전방에. 죽어도 먼저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은 맨 뒤에서 지휘만 하고 너희들이 올라가. 이럴 수 있죠. 지도자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 자세가 리더의 자세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뒤따라 가라는 얘기고, 말씀을 뒤따라 가라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앞서가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설 때 그때는 실패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2-3천 명만 보내도 뭐 그것도 아주 조그맣고 인구도 별로 안 되고 뭐 군사도 별로 없고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게 인간의 생각. 그랬더니 졌잖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매번 실패를 할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늘 포기를 할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계시성이 월요일날 말씀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을 둘, 넷, 5명. 5명이 들으면은 5명이 봤다는 게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만 사모님까지 6명. 그럼 6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날 재생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월요일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월요일날 잘 들어보시고 아주 간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집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과 같은 문제에도 넘어집니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해결이 되지만 아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무너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써져 있고, 그게 텍스트지만 이 텍스트에서 주시는 컨텍스트, 여러분의 상황에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라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을 빨리 버려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 가서 해야 될, 가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이제는 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이쁨 받아. 하라는 대로 하면. 근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손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없다고 군대는. 그러면 그때부터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군대건 직장이건 학교건 잘리거나 퇴학당하거나, 아니 어게인스트로 법을 어게인스트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거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순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된다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건 월요일 말씀에 나오고요. 화요일 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이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있어요.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선포해요.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하면 니네 저주 받는다. 저주를 선포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거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내려온 오더에 순종하면 승진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 안 시켜. 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공동체에서 다 지키고 따르는 법에 대해서 난 이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왕따를 당하든지 그러는 거겠죠.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삶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을 점검해서 나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튼튼한지, 또한 나의 믿음이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왜 자꾸 땅은 많이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집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평수는 왜 넓혀갈 생각을 안 해요? 땅이 100평 있다가 1000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영아, 100평을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1000평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 줘야 되겠지? 맞나? 그것처럼 그러면 내 믿음을 요만한데 이렇게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뭘 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커지길 바래. 기도의 시간도 늘리질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늘려지질 않아. 여러분, 그건 나의 신앙과 결단인 거예요. 세금은 작년보다 또 올라. 각종 유틸리티 빌도 올라. 물론 그것과 맞게 최저임금이 올라. 지금 얼마지? 예나야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야? 몰라? 최저임금이 그 말이야. 미니멈 웨이지가 한국말로 최저임금. 12점 몇이? 뭐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제 오르겠죠.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오르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1,000원, 10년이 지난 지금도 1,000원. 이렇게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새벽 예배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믿음을 지경을 넓히십시오. 아멘. 스케일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니 늘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받을 복의 그릇이 밥 공기만 해. 은영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려고 많이 주세요. 뭐 그래 너 많이 줄게. 이따만한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이 확 쏟아지면 그 사발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확 뒤집어지거나 뭐 절로 떨어지거나 그러겠지. 그런데 내가 준비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이따만한 대야야. 큰. 그럼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셔도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고 다 받겠지. 그거예요. 왜 근데 그걸 안 해요?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발전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고 땅 평수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왜 이것만 달라고 하고 구하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별케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숙이 내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